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1장, 우리가 지난주까지 머리수건에 관한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이 머리수건은 교회 안에서 일어난 문화의 충돌이죠. 그리고 그 문화 충돌을 사도 바울이 신앙의 믿음의 관점에서 새로운 그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 머리수건 문제를 지난주까지 이제 살펴봤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그 문제는 이제 성만찬에 대한 이야기. 이 성만찬에, 아니 그 성찬에 무슨 문제가 있을까 싶은데, 이 성만찬이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우리가 다음 주 2주 동안에는 이 성만찬으로 인한 문제,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는 어떠한 보험과 또 믿음의 도전을 주는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요, 어쨌든 이 성만찬이 왜 문제가 되었을까? 일단 가장 기본적인 사실을 하나 아셔야 되는데, 당시 이 고린도 교회에서 했던 성만찬이, 우리가 이제 다음 주 성찬식을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행하는 성찬식과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했던 성만찬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말 그대로 우리는 성찬식이라고 하잖아요. 여기 성만찬.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0절에도 이 만찬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데이프논이라는 헬라어예요. 근데 이게 정식 디너, 저녁 식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행했던 성만찬이 거의 실제 식사 수준의, 그러니까 주님이 잡히시기 전날 6월절 식사를 드시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에게 성만찬이 되는데, 이게 실제 식사예요. 한 끼 밥을, 그것도 잘 차려진 정찬이라고 하죠. 이 공식 디너. 자, 이 성만찬이 실제 식사로 진행이 되었다는 거, 일단 이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배경 지식을 알아야지만 왜 이것이 문제가 되는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실제 식사 수준으로 성만찬이 되는데, 그 다음에 이것과 하나 이제 결합되는 문제가 뭐냐면, 이미 앞에서 다루었어요. 오늘 이제 보면 18절, 19절에도 이제 나와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뭐가 있었어요? 분쟁이 있었어요. 이 다툼이 있었어요. 우리가 그 1장 11절, 12절에서 우리가 봤듯이,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 베드로파다, 나는 이것저것 다시 나는 그리스도파라.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와 같은 파당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사람한테 익숙한 표현은 당파.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에 당파 싸움 하잖아요. 근데 당파나 파당이라고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파당으로 인한 이 분쟁이 이 교회에 이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다시 말하면 뭐냐면, 우리식으로 하면 이제 끼리끼리 모이는 모임이 있었어요. 영어식으로 하면 play with each other. 이 각각 자기와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이제 그룹이 지어진 거죠. 자, 그리고 이제 19절 말씀이 이게 우리가 이제 번역할 때 또 해석하기도 약간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19절에 보면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게 분쟁과 그 파당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게 대해서 앞에 이미 나쁘다고 말해놓고,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해놓고, 갑자기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된다. 이게 뭐지? 약간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일단 표준 그 세 번역, 좀 더 쉽게 번역한 것을 읽어드리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드러나려면, 바르게 사는 사람들, 옳다 인정함을 받은 사람들이 나타나려면 당파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당파라는 것이, 그렇죠, 뭔가 진리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이 당파, 파당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대한 해석을 이제 신학자들이 두 가지로 합니다. 하나는 이걸 반어법적으로 해석을 해서 너희가 서로 옳다 주장하기 위해서 파당을 만들었구나. 약간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약간 비꼬듯이 반어법적인 표현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고, 또 한쪽은 어쨌든 파당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 파당의 이제 긍정적인 거, 다투고 분쟁하는 거 말고 서로 진리를 위하여서 자신의 그렇죠. 이 교회 역사에도 회의가 있어요. 항상 어떤 진리를 위하여 서로 의논하고 서로 토론하는 이제 그런 긍정적인 면도 지금 그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어느 쪽이 되었든 어찌됐든 지금 이 본문에서는 고린도 교회 안에 파당이 있었다. 분쟁이 있었다. 자, 그러면 성만찬과 이 분쟁이 어떻게 이제 결합이 되었느냐 하면은 이런 거예요. 이 성만찬이 실제 식사 수준으로 나눴다 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편한 사람들끼리 성만찬을 미리 식사를 먼저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불편한 사람들끼리 같이 밥 먹으면 체하잖아요. 안 그러세요? 불편한 사람 지금까지 없으셔가지고 잘 경험을 안 해보는데 이 불편한 사람, 어려운 사람 있으면 잘 못 먹잖아요. 저만 그렇구나. 반응이 없으시죠. 어쨌든가 이 고린도 교회에서 같은 이 파당끼리 실제 식사를 성만찬을 먼저 행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뒤에 온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게 실제 식사 수준이니까 부족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분쟁과 파당과 연결해서 자기들과 같은 의견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 성만찬을 하는 것, 그 이유도 하나 있고, 또 그 후에 이제 33절, 34절을 보시면, 자,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게 뭐냐면 시장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배가 고프거든 집에서 먹어라. 그러니까 이게 이 분쟁 파단도 있지만 또 거기에 뭐죠? 지금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어떤 예배 시간이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시작하자.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단순히 분쟁과 파당에 의한 끼리끼리 모이는 식사 말고도 우리가 이게 언제까지 이걸 기다리겠느냐. 우리가 먼저 시작하자. 그리고 이제 실제로 여기에는 고린도 교회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쉽게 말하면 주인과 종이 있는데 주인과 종 중에 시간을 제대로 맞출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제대로 맞출까요? 다른 외부적인 약속이라면 주인이 그 시간을 맞출 수 있겠죠. 왜죠? 종은 자기가 해야 하는 일을 다 마무리를 해야 하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뒤늦게 오는 사람들이 이 사회적으로 빈궁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와서 기다리던 그 사람들이 이 분쟁으로 인한 파당을 받고 있고, 또 우리가 지금 이제 식사를 시작해야지, 그 다음 또 다음 순서가 있으니까 그러면서 먼저 식사를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뒤늦게 온 이 사람들이 소외되는 일이 이 성만찬 때 일어났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성만찬 때문에 일어난 이제 문제. 먼저 먹는 사람들이 있었고 나중에 온 사람들이 소외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문제를 제기하는 거 여기에 있느냐? 아니요, 좀 더 근원적, 신학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자, 원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찬, 우리가 성만찬 할 때 떡과 잔을 나누지 않습니까? 근데 이 떡과 잔이 무엇이라고 하셨죠? 주님께서 이 성만찬을 제정하실 때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을 보면 떡을 떼어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나의 몸이니, 또 잔을 나누시면서 뭐라죠? 이것은 나의 피니, 이것은 나의 또한 새 언약이다. 이 성만찬의 원래 의미가 뭐죠? 성도들이 나누는 식사 교제가 아니에요. 성찬의 진짜 참된 의미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우리가 받는 것이고, 그 말은 뭐죠? 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또 의미하는 것이 뭐죠? 오늘 우리 본문 26절에도 나와 있지만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면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무엇을 전하는 거예요? 주의 죽으심. 이 성만찬의 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의미하는 진짜 의미는 뭐죠? 그리스도의 죽음이, 십자가의 의미.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또 뭐죠?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그 죽음의 의미. 그리고 이 피를 주면 이것이 새 언약이라고 했어요. 새 언약. 새 언약이 뭐죠?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가 뭐죠? 이 언약의 핵심은 뭐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약속이.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옛 언약에서는 짐승의 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면, 이제 새로운 언약에서는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16절에 보면은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표현하면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이 첫 번째예요. 또 두 번째는 또 뭐가 있죠? 우리의 화평이시죠.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 간에, 사람들 간에서도 하나님은 이 죽으심을 통하여서 화평을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화평과 하나님과의 화목, 이것이 그리스도의 죽음에 담겨있는 의미이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고 그 죽음에 우리가 동참하는 의식, 예식이 뭐예요? 그게 성찬식, 성만찬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성만찬은, 오늘 우리가 이 제목이 거룩한 연합 성만찬인데, 오늘 제가 이제 그 성만찬에서 두 번째 연합에 대한 이야기 드리는, 다음 주가 우리가 이제 그 거룩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묵상하는데, 성만찬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연합을 의미하고, 또 그 성만찬이 사람들 간의 화평을 의미하는, 연합을 의미하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는 성만찬이에요. 자, 그런데 그리고 또 이 성만찬의 방식도 또 하나 중요해요. 성만찬 방식할 때 원래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떡을 지금 우리는 다양한 방식이 있어요. 제가 요즘 가장 최근에 본 게 이 IBC 싼 거 제가 우연히 봤는데, 그 잔 위에다가 이게 이제 카톨릭에서 쓰는 전병 같은 것이 있어요. 작은 하얀 거, 동그란 거. 그것을 한 세트로 해가지고 요즘 가장 최근에 나온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카톨릭은 또 그래서 이 하얗게 돼가지고 그 전병 같은 거 입에 이렇게 넣어주는 거 TV나 보셨죠? 못 보셨어요? 그런 거 있어요. 자, 그리고 제가 예전에 있었던 파사데나 장로교에서는 이 떡에는 빵인데, 빵을 그냥 빵 하나 자르지는 않아요. 그리고 거기서 직접 이게 뜯어봐요. 거기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다 이제 잘라가지고 하나씩 집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리지널 이제 6월절 식사가 이제 성만찬에 이제 그 모형이 되었는데, 보면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는 것도 하나의 큰 전병이에요. 그걸 이렇게 뜯어서 주는 거예요. 원래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원래 하나였는데 우리가 각각 그 하나의 조금씩 일부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만찬 다음에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이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서도 고린도전서 12장 10절을 보면은 몸은 하나요, 지체는 여럿이다. 그러니까 이 성찬이 그리스도의 그 죽음에 우리가 그 의미를 기념하고 거기에 동참하는 의미와 함께 이 예식 자체가 뭐냐면 원래 하나였는데 우리가 그 중에 일부분을 받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성찬. 이게 이제 연합의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성만찬, 그와 같은 성만찬의 연합의 의미를 가진 성만찬을 이 고린도 교회는 지금 무엇으로 변질을 시켰냐면, 그냥 같은 당파, 같은 이 뜻을 가진 사람들의 만찬으로 그것을 변질을 시켰다. 그러니까 주님을 묵상한다 하면서 실제로는
식사를 같이 마음을 편하게 나눌 수 있는 사람들끼리 식사를 나누는 모임으로 성찬을 만찬으로 바꿨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단순히 너희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식사하는 것 그 문제 거기도 약간 문제였지만 더 심각한 것은 너희가 진정한 성만찬의 의미를 잃어버렸다. 성찬을 만찬으로 바꾸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 중에 20절 우리가 이제 말씀을 잠깐 보시면 2절에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 번역을 또 이렇게 하니까 이게 좀 약간 어려운데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 성찬을 하지 말라 그것이 아니고 이게 이제 세 번역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여러분이 이처럼 분열되어 있으니 한 자리에 모여서 먹어도 그것은 주님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주의 만찬을, 그러니까 성찬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만찬으로 바꿨기 때문에 이것은 성찬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이 가장 심각하게 문제 삼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성찬을 만찬으로 바꿨다. 자, 이것이 이제 성만찬에 포함된 제가 첫 번째 연합의 의미를 분열로 바뀐 이 고린도교회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도움을 주느냐 제가 여기서 한 세 가지 정도를 좀 깊게 묵상하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17절 말씀을 이 바울이 하는 말을 좀 주의 깊게 유념해서 좀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17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우리라.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라고 사도 바울이 늘 권면해요. 모이기에 힘써요. 그런데 때로는 너희의 그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해로운 모임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유익이 되지 못하는 모임이 있다. 유익이 되지 못하는 모임.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모이는 모든 모임이 다 물론 다 좋죠. 다 좋아야 하는데 때로는 유익이 되지 못하는 모임이 될 수 있다. 자, 어떤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는 모임인가? 그게 이제 그 밑에 18절에 나온 것처럼 일단 분쟁을 위한 모임이 있어요. 파당을 만드는. 여러분, 끼리끼리라는 말을 너무 또 부정적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들과 친한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사람과 동일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친한 친구들의 우정, 그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끼리끼리는 다투기 위하여서, 분쟁하기 위하여서, 서로 대적하기 위하여서 모이는 모임이 있다. 그러니까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다툼이 있어요. 분열이 있어요. 그리고 불평이 있어요. 비난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임에 모였을 때 그 안에서 잘 보세요. 그 모임에 무엇이 있는가? 감사가 있는가? 서로 격려가 있는가? 위로가 있는가? 아니면 그 안에 늘 불평이 있는가? 비난이 있는가? 원망이 있는가? 다툼이 있는가? 그걸 한번 보세요. 그 모임 안에. 자, 이것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라면, 근데 이제 저는 거기에 조금 더 제가 묵상하면서 좀 나누고 싶습니다. 교회 안에서 모임 속에 유익이 되지 못하는 모임, 제가 늘 하는 말과 이제 연관하면 동일한 때죠. 자신을 위한 모임이 있어요. 자기를 위한 모임이 있어요. 자기를 위한 모임 같은 거였거든요. 모였는데 내가 그 모임에서 내 생각과 내 의견을 주장하기 위해서 모임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더 쉽게 말하면 여론 분석이라는 것이 그렇죠. 여론을 만들기 위해 그런 모임은 유익이 되죠. 또 뭐가 있죠? 나의 유익을 추구하는 모임이 있어요. 그 유익에는 뭐 기쁨이 될 수도 있고 즐거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기뻐야 돼. 내가 즐거워야 돼. 그럴 때 그 모임은 유익이 되죠. 그 안에서. 왜죠? 내가 벌써 기쁘지 않으면 언제든지 나는 그 모임에 대해서 불평할 수 있거든요. 언제든지 그 모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중심. 좀 약간 민감할 수도 있지만 예전에 이제 한국 교회에서 실제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돼서 그 목사님들끼리 참 많은 의견을 나누는 것들이 하나가 있는데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제 동호회가 있어요. 어찌 보면 참 좋은 거예요. 성도들끼리 교제하는데. 그래서 이제 뭐 작은 교회들은 그런 그 문제가 별로 없어요, 사실. 동호회 같은 걸 모이게는 인원도 적고, 뭐 오히려 작은 교회는 다 서로 이리 오라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큰 교회가 되면요,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골프 모임이 있어요. 뭐 또 낚시 모임도 있고, 뭐 이 동호회 모임이 큰 교회에는 몇 개가 이제 존재를 합니다.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 골프 같은 경우도 미국은 이게 그냥 생활 스포츠예요. 근데 한국에서 골프는 모든 사람이 나누는 생활 스포츠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활 스포츠가 문제가 안 되는데 이 한국에서 골프 좀 친다 하면은 쉽게 말하면 좀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분들이 치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 골프 모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모임이 어떻게 되면 은연중에 약간의 차별을 가진 모임이 되더라고요. 빈부, 경제적인 그 차별 이 차이에 대해서 거기에 들어가려면 참 부담이 되는 거죠. 일반 그 사람이 그 모임에 들어가는 부담이. 그리고 이 한국에서도 한참 이 자전거 동호회, 그 요즘 한국 가보시면 대부분 그 시내 하천 옆에 얼마나 잘 해놓는지 몰라요. 자전거 길. 그리고 또 이 서울 근교로 빠지면 정말 잘 해놨어요. 근데 저도 처음 알았어요. 그때. 저는 자전거 하면 바퀴 2개 달려가지고 페달 밟으면 나가는 그런 물론 그 가중에도 조금 차이는 있지만 근데 그 자전거도 차보다 비싼 자전거 별로 안 놀라세요? 아니 차보다 비싸. 차보다 중고차가 아니고 새 차보다 비싼 자전거가 있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와, 별로 안 놀라시죠? 제가 한국에서 제가 봤던 자전거가요 3천만 원짜리. 3천만 원이 여기 뭐지 한국어에 어제 3만 불 가까이. 여러분 안 놀래요? 놀래요. 여러분 집에 다 그런 거 있어요? 우와. 나는 30만 원짜리 자전거. 야, 이걸 타고도 너무 행복하게. 정확하게 30만 원 산 적도 없어요. 항상 중고로 사. 근데 어찌 새거 사도 30만 원짜리 그것도 너무 해피한데. 우와, 3천만 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물론 저같이 이제 아무 생각 없으면 타고 나갈 수가 있는데 몇 번 하다 보면 왠지 그 모임에 가기가 좀 어렵죠. 제가 또 그걸 한번 충격을 하나 받은 거예요. 제가 결혼하고 우리 아내하고 했던 것이 제일 좋은 게 새벽에 끝난 다음에 그 뒷산에서 배드민턴을 치는 거예요. 배드민턴이 이제 한국에서도 생활체육. 그래서 둘이서 이제 하고 이제 항상 내기를 해요. 5,000원 내기 이제 하는데 근데 옆에서 어떤 분이 소리가 다르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잘 친다는 소리인 줄 알았어요. 우리가 서로 그래서 채를 좀 좋은 걸 쓰셔야 돼요. 옆에서 친절하게 알려주시죠. 그때 제가 이제 그 마트에서 15,000원 주고 산 주봉 배드민턴 채. 이것도 너무 좋아. 15,000원짜리 얼마 주고 왜 그전에 5,000원짜리 샀어요? 그런데 그 옆에 이제 이 전문 프로 배드민턴 하시는 분이 친절하게 알려주셨어요. 근데 이건 2개도 아니고 하나가 20만 원짜리. 이것도 안 놀라시죠? 2개를 15,000원짜리 쓰다가 근데 이제 그것도 하여튼 저 이제 좋게 보시는 분이 자기가 쓰던 책 하나 또 주셨어요. 한 20만 원짜리. 그것도 중고인데. 근데 진짜 쳐봤더니 소리가 달라요. 나 그제야 이해를 했어요. 15,000원짜리 채로 치는 이 배드민턴 소리하고 20만 원짜리, 그러니까 둘이 합치면 40만 원 아니에요? 치는 배드민턴 공 날아가는 소리가 다르더라고요. 보세요. 이게 그러니까 저도 생각할 때 기본 생활체육으로 취미로 하는
가고 참 이게 어떤 동호회 수준으로 가니까 참. 근데 이게 세상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아무런 문제가. 여러분 지금 제가 이 말한다 해서 그 동호회에 문제가 있나요? 아니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게 교회 안에 뿌리를 내렸더니 교회 안에서는 약간 문제가 이게 서로가 조금씩 약간 미묘하죠.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영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사탄이 그런 마음을 주는 것 같아요. 세상 가면 세상에서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정도. 아, 그 사람이 3,000만짜리 타고 다니든지 나 30만짜리 타고 다니든지 나 그냥 중고 타고 다니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교회 안에 동호회가 잘 되지 않으면 이상하게 마음 상하는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영적으로 사탄이 참 그런 마음들을 이렇게 부채질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이런 어떤 동호회 모임 또 거기에 뭐죠 차별로 인한 그래서 이 차별이 딴 게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학력 수준이 좀 비슷한 분들끼리 이제 모이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좀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 이런 것들 유익이었죠. 여러분 사실 여러분 꼼꼼히 생각하세요. 우리가 사회라고 할 때 공동체를 할 때 사람들은 절대 혼자서 못 살아요. 다 모여서 살아요. 근데 여러분 세상으로 가보세요. 세상에 딱 가보면요. 세상에 모이면요. 연령별, 아까 말했죠. 학력 수준별, 경제적 수준별 딱 그룹이 정해있어요. 동의가 안 되세요? 제가 사회생활 많이 안 해봐서 은근히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불만과 불평이 없어요. 그렇죠. 이제 항상 불평이 사면 그것도 불평이니까 대부분은 그렇죠. 그런데요, 이 사회에서 전 연령의 한 공동체를 이루는 모임들이 제가 생각하는 교회밖에 없어요. 물론 제 종교 전체가 종교라고 하죠. 전 연령이 같이 어우러져. 학력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경제적인 차이 가지고 있는 분들은 섬기는 것이고 그걸 가지고 원래 교회라는 것이 이게 참 특수한 모임 하나님의 백성으로 특별한 모임 근데 이것이 세상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럼 반대로 유익이 되는 모임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주님도 듣고 항상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야 돼요. 모이기. 자, 그러면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는데 아까 유익이 되지 못한 모임이 있다면 반대로 유익이 되는 모임은 어떤 모임입니까? 유익이 되는 모임. 우리에게 있어서 유익이 되는 모임은요. 너무 간단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려고 모이는 모임은 유익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모임이 어떤 모임이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예배예요. 예배로 모여요.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여기에 유익이 있어요. 또 뭐가 있어요? 우리가 예배 끝나고 지금은 뭐 어떤 거죠? 식사 교제도 여러분. 이것도 유익이 돼요. 서로 음식을 나누는 교제. 아까 했죠. 성찬을 만찬으로 바꾸는 건 문제가 돼요. 그렇다고 만찬 자체가 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식사 교제 나누는 거 이것도 좋은 거죠. 또 우리가 먹는 것만 나눠 육체의 양식만 나눠요. 요즘 우리 코로나 때문에 참 많은 것들을 지금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목장 모임도 있죠. 목장 모임에서 무엇을 나누는 우리가 말씀을 서로 나누잖아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성교회 모임이 있어요. 원래 성교회든 전도회든 뭐 이런 것까지 그게 뭐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모인 거예요. 성교회도 거기서 뭐 다른 불만하고 불평하고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각 성교회가 우리가 지정된 지역들 있잖아요. 남미가 있고 아프리카가 있고 동남아가 있고 그 선교사님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의논하는 것. 이런 모임들은 유익이죠. 또 이런 모임에는 교회 안에 각 부서들이 있어요. 성가대도 여러분 이거 뭐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모이는 모임이에요. 친교도
간의 교제를 위하여서 모여야 돼. 시설, 관리부터 재정부터 다 이게 뭐예요?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또 우리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모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내가 모이면 어차피 우리는 사회적인 동물이에요. 세상에서 말하듯이 혼자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내가 모이고 있는 모임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모임인가 유익이 되지 않는 모임인가 우리가 스스로 한번 그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유익이 되느냐 유익이 없느냐 가장 판단하기 쉬운 그 리트머스 시험지가 뭐냐면 내가 그 속에서 기쁨과 감사와 위로와 격려를 많이 하고 또 듣고 있는지 아니면 불평과 불만과 비난과 지적을 많이 듣고 있는지 너무 쉬운 거예요. 어찌? 그걸 한번 마지막 세 번째 하나 더 말씀드리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모이게 힘쓰라는 이 그 말씀 속에 있는 것처럼 유익이 되지 못한 모임, 유익이 되는 모임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죠. 또 하나 기억할 게 있거든요. 분명히 유익이 되는 모임입니다. 성만찬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 유익이 되는 의식. 그 모임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것이 변질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모임 자체가 이 모임, 성가대는 유익이 되는 모임이에요? 유익이 되지 않는 모임이에요? 우리가 유익이 되는 모임이에요. 그러나 그것으로 항상 유익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모임도 중심을 잃어버리면 유익이 되지 못하는 모임이 될 수도 있다. 하다못해 예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의 12 선지서들을 보면 특별히 아모스 선지자들 너희 중에 누가 저 성전문에 다른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너희의 빗바와 숨소리를 그치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예배가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는 예배예요. 말라기에 보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있어요. 그때는 이제 그 제사, 그러니까 제물이죠. 그런데 병들고 다리 절고 눈먼 것들을 가져오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도 나의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드리는 예물이 아니라 도네이션하고 가요. 또 나에게 좀 필요 없는 그런 것들이 있죠. 심지어 예배조차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조차도 유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적어도 이걸 알고 있어요. 성가대 모임도 하다못해 교회 성교회 모임도 우리가 하는 그 어떤 모임도 변질될 수 있어요. 그러면 뭘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은 유익이 되는 모임이야. 이것은 유익이 되지 않는 모임이야. 이걸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 그 모임의 중심이 어디에 있냐. 내가 이 모임의 중심에 식사 교제를 해요. 식사 교제를 할 때도 내 마음이 오늘은 무슨 음식이 하지? 오늘 왜 주는 거지? 이거 내가 좋아하는 것이거든. 이걸 생각하면 그 모임은 유익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식사 모임하면서 어때요? 나는 또 무엇을 여기서 섬길 수 있을까? 내가 여기서 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내 기쁨을 누리지 말란 말이 절대 아니고 근데 그 속에서도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섬기는데 기쁨이 있지 않으세요? 별로 외답이 시원치 않으신데 서빙 하는 것도 다 먹어놨다는 뒷정리하는 것도 기쁨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거기서 기쁨이 없어요. 내가 쓰레기를 치우고 이건 뭐야? 다들 먹고만 하고 다 가버리고 내가 무슨 청소야? 만약에 그런 마음이 들어오면 제가 늘 말하잖아. 내 자신을 위해서 스탑하는 게 중요해요. 안 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교회에서 모임을 갖는 것도 늘 감사와 기쁨. 그리고 내가 그것이 없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죄송하지만 아직 나의 그런 마음이 없으면 내가 그 모임에 있어서 시험인 것 같으면 빠져요. 스탑해도 돼요. 그래서 늘 우리의 중심을
아, 저 모임은 그런 모임이야. 저 모임은 이것을 판단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 모임에 어떤 마음으로 들어가는가, 내가 이 모임에 어떤 마음으로 참여하는가. 오늘 이 성찬도 마찬가지예요. 성만찬의 진짜 의미는 뭐예요? 우리의 합병이 되시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시는 그리스도의 그 죽음의 의미를 내가 묵상하면서 내가 떡을 먹을 때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이구나. 내가 잔을 마실 때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흘리신 피로구나. 그 의미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서로 기다리라. 이게 이제 실제 식사입니다. 기다려서 다 모였을 때 안 오던 것은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결정이지만 적어도 그 모임 자체에서 기다려주고 함께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이게 문제가, 성만찬이 문제가 되는 이유로 첫 번째 지적한 것은 뭐냐면 연합의 의미를 가진 성찬을 너희가 만찬, 특별히 이 끼리끼리 당파에 의해서 만찬, 또 너희의 시장함으로 인하여 배려 없는 모임, 성찬을 그렇게 바꾸었다. 이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에 말하는 것이고, 오늘 이제 우리가 그래서 조금 더 적용해서 우리의 모임에도 유익이 되는 모임이 있고 유익이 되지 않는 모임이 있고, 그 기준은 나를 위한 모임인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모임인가, 그리고 그 마음의 중심을 우리가 늘 자라나고 치우치자고 굳게 붙잡을 때 유익이 되는 모임이 변질되지 않고 주님 오실 때까지 여전히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삶에 유익을 주는 그와 같은 모임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질 줄 믿습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 모이는 모든 모임은 주님 오실 때 기뻐하시고 그 모임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기뻐하시고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내가 늘 함께 있겠다는 주님의 약속, 우리의 모임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와 같은 거룩한 연합, 그와 같은 모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